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 동안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으로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어도 그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면 그 소식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사랑의 계획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어린이도 어른도 노인도 대통령도 거지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회복되는 복, 살아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전하는 자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8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 장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나눌 은혜는 부르심에는 십자가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는 십자가도 함께 포함된다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은혜, 그 부르심, 기도, 찬송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힘들지 않는 삶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게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산 제사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6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문제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요 주님이 완성하신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겸손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마가복음 18장 4절에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고 물 한 것이라도 주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입니다. 힘드니까 사랑입니다. 힘들 때, 힘드니까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사랑이 빛이 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비추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귀한 예물, 빠지면 안 되는 예물이 바로 긍휼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여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모인 인원에 비해 큰 영향력을 드러냈기에 복음이 확장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제물, 사랑의 예물이 준비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다른 말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 많은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단점을 감당하기는 싫어합니다. 배우자의 십자가를 같이 나눠지는 것은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 단점이 없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장점 때문에 결혼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장점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상대방을 선택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감당했던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요구하시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백처럼 지난 시간 동안 주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냐라고 이 시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삶도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예배자의 고백을 원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구걸하러 온 시간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해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깨달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그 은혜의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죄인들입니다.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왕이 되고자 했고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우리가 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산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산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죽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곳, 죽어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의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어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 재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이 헌금이나 헌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진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산 재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드릴 재물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 포기할 것들, 포기한 시간들, 포기한 영광들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쳐서 죽기까지 복종시킨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졌던 십자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었던 모욕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베풀었던 그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아느냐,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도 주시지 않고 감당할 은혜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십자가를 거부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십자가가 세상 속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단의 집요한 방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어 혼탁한 시대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독이 되는 말도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단의 말에 사단의 말에 미혹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게 전하는 말씀, 참된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좋은 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 전하면 독이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때가 임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준비해 드려야 할 예물, 진정한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정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몸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은 없습니다. 내 소원도 없습니다. 내 비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요한 3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삶이 바로 예배를 위해 필요한 산제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자의 부족함이 있거든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게 전해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만 올바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일랑 제하여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함일랑 방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